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겪었었죠. 그 고난을 겪을 때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이 험난한 길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 후에, 그 넘어서 있는 그 죽음에 대한,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그 부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모든 험난한 과정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8절의 말씀은 그 말씀에 대한 고백입니다. 제가 이 천주교 신자분들이랑 대화를 나눌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이랑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그 말씀이나 어떤 그런 교리나 이런 것들이요, 비슷한데 살짝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정말 비슷하거든요. 근데 가다가 어떻게 들으면은 너무 기독교적이에요. 너무 복음적이에요. 근데 살짝 어느 부분에서 틀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구원에 관련된, 이 부활 소망에 관련된 그 누구를 통하여서, 또 그 부활 소망에 대한 어떤 목적성에 대해서 조금 달라지는 포인트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죠.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표현상 하나님을 통해서 아니냐, 성령님을 통해서 아니냐,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하게 물론 삼위일체시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분명히 하나이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영적인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자세한 거는 우리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듣도록 하고요. 우선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또 역사를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알려주셨잖아요.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갈 때 물론 교단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 합동 측, 우리 보수 쪽에서는 이것은 그리스도인 울교회, 미문교회 다 같습니다. 다 같은 합동이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교단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도 좀 아실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정말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또 왜 이러한 교리가 생겨났는가, 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논쟁해 볼 만한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영양을, 비타민을 먹기 위해서도 수많은 고민을 하고 수많은 정보들을 찾아보잖아요.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진단을 받아서 그것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나름대로 적절한 요소들을 찾아보고 또 선생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는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수하여서 참고적으로 조사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더 심오하게 알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더 내 건강을 더 잘 챙겨야겠다, 그 높아심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과 죽음, 부활,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끊임없이 질문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주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든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더욱더 깊어지는지에 대한 연구로서 이것을 집중해서 그 관점들을 성경에 근거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근거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 관점을 통해서만 계속해서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좀 어려운가요? 뭐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어머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나를 양육하셨는가, 어떠한 정신으로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는가. 이건 중요한 연구죠. 이거는 중요한 해석이에요.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또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모토가 되기도 하고요, 정신력이 되기도 합니다. 또 내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디딤돌이 되어주기도 하죠. 그런데 그 질문이 아니라 과연 이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맞나?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셨는데 이 엄마가 그럼 내 엄마가 아닌가? 이 질문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망을 얻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저희 아이들이 미문 어린이집을 나왔고 이제 유치원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보낼 때마다 우리 신효정 집사님께서 오늘 우리 집속에 우리 성현이를 어떻게 양육해 주실 건가, 어떻게 사랑해 주실 건가, 저는 매일 물어요. 아이가 집에 오면 항상 묻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신효정 주임 선생님께서 우리 성현에게 뭐라고 하셨니? 오늘은 만났니? 못 만났니? 다른 반이라고 네가 가서 얼굴을 비쳤어야지. 네가 하나라서도 가르침을 받아서 왔어야지. 저는 묻습니다.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 다 중요하지만 저는 신효정 집사님이 우리 아이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가 중요해요. 그건 아주 중요한 맥락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신효정 집사님이 유치원의 선생님이 맞으시니? 이렇게 질문한다는 건 전혀 다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다고 이것을 같은 선상으로 놓아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그 부활 소망에 대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면서 이것도 연구해야 되고, 이것도 계속 탐구해야 되고, 이것도 우리가 성경에 어떻게 잘못 나와 있는지 어머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가는 게 이단들의 관습이요, 습성이요, 그들의 방식이요, 그들의 경제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장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가짜를 들이미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가 있거든요. 이 진짜는 뭐예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단들은 어디서 흔들리느냐? 그런 것을 믿으면 자꾸 좋은 일이 있고 경제적으로 부흥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부흥한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거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것도 아픔이 없을 거라고,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윤세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이찬이, 우리 지금 중간고사를 앞두고 얼마나 환난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우리 이찬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나보라 집사님, 우리 남정식 권사님 보니까 지금 정장을 입으셨어요. 요즘 계속 정장을 입으시는 것 같은데 무슨 뜻이에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지체 없이 빨리 출근하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쉴 틈이 없으신 거예요. 계속 마음에 어떤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도 중심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거거든요. 우리 예은이, 우리 신효정 집사님 어떻게 저랑 늦게까지 통화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못 일어나셔도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오늘 또한 이 아침에 이렇게 환하게 얼굴을 비춰주고 계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소재균 장로님, 김동신 권사님, 우리 사모님 어저께 일정이 늦게 끝나셨잖아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가끔
그 하품을 하시는 것을 이렇게 숨기시면서, 사모님도 사람이거든요. 사모님도 지치시거든요. 목사님의 증언에 따르면 교회에서는 그렇게 팔팔하게 사역하셔도 집에 가면 아이고 그거 나중에 항상 그러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아니 목사님 안 피곤하시겠어요? 목사님 지금 감기 걸리셨잖아요. 저 보십시오. 이게 어디 은혜 충만한 사람의 목소리입니까? 물론 기도한 것 같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는 연약한 중에 항상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 환난 가운데, 아니 사도 바울은 고난이 없었냐고요. 사도 바울도요 짐승들의 삼킴도 있었고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진짜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혹하는 자들, 믿지 못하게 하는 자들, 악한 길로 인도하는 자들,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핍박하는 자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또 부활이 없다고,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할 때 가장 괴로운 게 뭐예요? 밥 안 먹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조금 잘못되는 건가요? 뭐 조금 아픈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장 힘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이 들 때 정말 힘든 겁니다. 근데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아무리 아픈 현실 속에서도, 아무리 나의 정체성을 다 회방 놓는, 너 따위가 이 세상에서 무슨 뭐 가치가 있다고 나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 정체성,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이 없을 때, 그것이 흔들릴 때 우리 너무나도 괴로운 겁니다. 우리 너무나도 지치는 거예요. 이것과 같습니다. 제가 우리 희찬이께 보면요 당당하거든요. 뭐 조금 공부 뭐 이렇게 성적이 좀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당당합니다. 희찬이 찬양 인도할 때 보면요 얼마나 할렐루야, 얼마나 열심히 막 저번 주에 특성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우리 찬이가 특성을 올려드리고요 구독자가 2명이 늘었어요. 할렐루. 세상에, 저희가 지금 3년간 지금 공들이고 있는데 2명이 늘었다니까요. 특성 딱 올라가고 나서요. 할렐루. 물론 지우덕도 있어요. 네, 할렐루.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증상이 있어서 제가 한 15초 정도 이렇게 제 의지대로 제 몸과 제 정신이 지금 되지가 않아요. 15초 정도. 그리고 제가 정신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식하지 못해요 좀. 그런데 그래도 의지적으로 자꾸 이거를 멈춰야지, 빨리 돌아가야지 라는 의지는 있거든요 아직. 근데 아직 그거 돌아오는데 15초 정도가 걸립니다. 이 부분은 또 이제 나중에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는 부분이고요. 저도 사실 지금 많이 걱정이 됩니다. 많이 근심이 되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 건가. 또 제가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술 담배를 하십니까? 아니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원래 그러십니까? 아니요, 선생님 제 목소리는요 원래 낭창낭창합니다. 그때 막 선생님 웃으시더라고요. 저도 목소리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목소리를 계속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좀 괴로우실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굉장히 이 목소리로 들려드리기가 굉장히 부끄럽거든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보니까 한 15초 정도 제가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중심을 못 잡고 두렵습니다. 무서워요. 아니 아버지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모르긴 몰라도 제가 아는 바 안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술 담배도 안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신실하시려고 노력을 하셨죠. 제가 모르긴 해도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우리 남정식 권사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를 사랑해 주시는 저희 친척 누나 있거든요. 저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 우리 신정 누나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미스코리아보다 더 아름다워요. 네, 아이돌 저리 가라요. 네, 그분이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섬기시는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시고 여러 가지 섬기시는 것로 알고 있어요. 또 제가 사랑하는 우리 조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희찬이 예은이가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멀리서 우리 윤수희 집사님께서 힘내라고 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먹거리들을 항상 보내주셔서 제가 이제 사역 때문에 집에 자주 못 들어가거든요. 내 집에 들어가면 이제 아내가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윤수희 집사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붙잡고 기도해요. 그 오징어 다리를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주여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아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장모님,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눈코 뜰 데 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우리 나브라 집사님께서, 우리 영기 중기가, 현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지금 이게? 그렇다고 제가 희망을, 소망을 잃어버립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야 있잖아, 야 하나님 믿어봤자 별거 없더라, 야 이게 뭐냐, 야 때려쳐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임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순간임을, 이 무섭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이 어떤 의를 행했을 때 내가 구원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공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구원 가운데로 이끄시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정체성으로. 쉬운 말로 이겁니다. 우리 윤수희 집사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오늘 아침에 대하실 때요, 우리 아이들이 집사님께 무엇인가를 더 잘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까요? 우리 남종식 권사님께서 우리 이용자분들을 오늘 또 섬겨주실 때 그 이용자분이 떡 하나 더 주시니까 그분을 사랑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는 그분들을 더 사랑합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조희 집사님, 남종식 권사님, 우리 최동원 안수 집사님, 신정 집사님, 나브라 집사님 오늘 그 다른 영혼들 대하실 때요, 내가 이 사람들이랑 인간관계 때문에, 그냥 어장관리 때문에, 그냥 그렇기 때문에 잘해주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이상 잘해주실걸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게 발산되고 나도 모르게 그게 실행 버튼이 눌러지는 거거든요. 목사님 사모님께서 내가 목사니까, 내가 사모니까, 내가 우리 아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 성도님들이 보실 때 못하면 안 되니까, 너 쇼 윈도우 어떤 뭐 그 가정처럼, 패밀리처럼 그렇게 키워야지. 그렇게 했으면 저 같은 인간이 태어났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 새벽부터 뭐 하는 짓거리요? 이게 도대체 아침부터 이게 목 아파 죽겠네. 이런 사람이 태어날 수 있겠냐고요?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애써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앞뒤가 똑같이 살아가려고 애쓰셨던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찬이 날마다 찬양이 깊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어머니가 매섭게 말씀하시고 네가 되겠니?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써라, 이러는 어머니, 이게 냉정한 것 같아도 그 어머님의 기도가 없으면 절대 희찬이의 영적인 성장은 없다는 겁니다. 절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예은이는 태어날 때부터 껌을 씻고 태어났어요. 우리 찬이는 태어날 때부터 여드름을 짜면서 태어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 그 말씀 듣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 말씀 아버지니까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저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아, 모르시는군요. 정재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 말을 감히 할 수 있겠어요? 제가 희찬이한테 그런 말 해봐요. 당장 교회 나가지고 지잖아? 그치? 근데 희찬이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솔생고등학교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교회에서 감히 니까짓 게 뭐라고 감히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그 화려한 조명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할렐루야 오늘 특성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은혜롭게 찬양 드리면서 기타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려서 구독자 수를 늘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머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 네, 저는 어머님의 입술만 보고 있어요. 할렐루. 네,
우린 그런 겁니다. 우리 최소영 자매님이 지유를 소사모님께 맡기고 저번 주에 반주를 올려드렸잖아요.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저 속으로 진짜 많이 부탁드리기 전에도 그랬고 정말 많이 사실 너무 미안하고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또 불안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나갈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내 자녀를 맡긴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들잖아요. 근데 권사님께서 오시자마자 그러시는 거예요. 사모님 하고 앉아주시는 거예요. 권사님은 우리 성은이 석연이 키우는 거 못 보셨잖아요. 어릴 때 키우는 거 못 보셨잖아요. 저희가 정말 성심성의껏 키웠지만 못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를 믿으실 수 있는 구석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내 그 귀한 손녀를 누가 맡겨요 감히. 그렇잖아요. 근데 믿고 맡겨주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야 치유 잘못하면 큰일 난다. 애 잘못 본 거야. 정말 사명을 다해서 보는 거 뒤에서. 저희가 윤수희 집사님께서 이제 우리 성년이를 키워주셔가지고요. 성년이한테 가끔 물어봅니다. 혹시 윤수희 선생님 기억나? 너무 어릴 때라서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새벽 시장 예배를 한번 같이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타 치시는 선생님이 윤수희 선생님이셔. 성은이 한글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야. 네가 일자 모시길 때 너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야. 그랬더니 그렇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 혹시 윤수희 선생님 알아? 그러면 성은이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기타 치시는 집사님이요? 알지요. 이렇게 기억합니다. 성은이 이빨 누가 다 빼주셨어요? 치과 선생님이요? 아니요. 신효정 집사님이 다 빼주셨어요. 성현이 이빨 누가 다 빼주셨어요? 신효정 집사님이요. 우리 중기 이빨 누가 다 빼주셨어요? 신효정 집사님이요. 여러분들은 그 이빨 뺀 개수 곱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은혜 다 갚아야 돼요. 그 은혜 평생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랑은 다 들어봤어도 이빨 빼주는 사랑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은이 졸업사진을 제가 어저께 집 정리를 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앨범을 보게 됐거든요. 야, 세상에 다 이빨 빠진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주임 선생님이 입김에 들어가지 않았나, 약간 권력이 다 이빨 빠진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이빨 이렇게 드러낸 사진밖에. 그러니까 그거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나겠어요. 그 담임 선생님이신 우리 지은미 선생님이 아니라 이전영 선생님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환란이 있잖아요. 그럼 그 환란 가운데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이빨을 보면서 뭐가 생각나야 되냐고요. 그 환란 가운데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소망의 중심 되시는, 우리에게 소망의 부활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서 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뿌려지는 것 두려워하죠. 내가 가진 건 나누는 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가 왜 교회 가운데 모입니까? 나누기 위해서요. 사랑하기 위해서요. 서로의 삶 가운데 간섭하기 위해서요. 개입하기 위해서라니까요. 왜요? 서로의 신앙이 약할 때 붙잡아주기 위해서요. 기도해주기 위해서요. 누가 이런 얘기합니다. 저보고 미쳤대요. 성도님의 말씀이세요. 전사님 저보고 누가 미쳤대요. 저보고 누가 정신병자래요. 누가 저보고 어떤 영적으로 이런 나약함이 있대요. 그러십니까 집사님? 그럴 수 있죠. 저도 정신병이 있을 수 있고, 저도 우울증이 걸릴 수 있고, 저 지금 정신 나가잖아요. 15초 정도 동안.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저를, 집사님을, 우리 군사님을,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더 기도합시다. 연약한 가운데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그러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는 그래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안에서 씨앗을 뿌리면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희찬이가 솔생고등학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날 때요, 무언가 하나라도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보하고 무언가 하나라도 반찬이라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같은 식판에 있는 같은 반찬이지만, 야, 너 혹시 소세지 좋아하냐? 너 이거 하나 더 먹어라. 이유가 뭐냐? 발암물질이 들어있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거예요. 버스 타려고 그러는데 누가 막 먼저 타려고 그래. 자리 앉고 싶어서. 그럴 때 있잖아. 그치? 너네도 힘드니까. 그잖아? 한두 정까지 가지만 그거 얼마나 힘들어. 그때 양보하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수많은 영혼을 우리가 만날 때요, 대하실 때요, 그냥 양보하는 거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제가 이 의를 행할 때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게 부활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주식만 쫓아 주식이 오르기를 바라면서 사는 사람들, 저희 교회요, 주일날 싸움이 났었어요. 누가 쓰레기 봉투를 저희 교회에다 버리셨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앞집에 있는 그 반장님이 쓰레기를 버리신 거더라고요. 근데 그 반장님이 오해를 하신 겁니다. 무슨 오해냐? 그 쓰레기 봉투를 봤더니 저희 교회 그 우편물 그 스티커가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 쓰레기를 자기네 집 앞에 버린 줄 알았대요. 그 다른 사람들이랑 다 확인을 했는데 그 스티커가 있으니까 이걸 교회에서 버렸다 생각해서 저희 교회에다가 그 쓰레기를 던져놓은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주일날 예배 끝나자마자 문을 막 두들기시고 오면서 이미 오해가 너무 깊어지셔서 저희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또 이분이 또 돈도 있겠다, 또 집도 있겠다, 뭐 지팡이 들고 와서 막 저희 소사모님을 때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제가 왜 이러십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했는데, 이분은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집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죠. 왜냐면 저희 교회도 아무나 막 와서 막 쓰레기 버리고 막 음식물 쓰레기 놓고 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쓰레기 봉투를 찢어서 이렇게 잠시 들여다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뭐가 있느냐, 우선은 담배 가게 나왔습니다. 담배 가게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어주십시오. 제가 숨어서 담배를 피지는 않습니다. 피고 싶다면 제가 아예 드러내고 피겠습니다. 할렐루야. 봐야 이럴게요. 저는 담배를 피지 않거든요. 근데 담배 가게 나왔어요. 두 번째 뭐가 나왔느냐, 참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그 뭐죠? 카지노가 나왔어요. 카지노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50년 8월 50년생인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순간 의심했어요. 혹시 우리 목사님이신가? 50년생 목사님 아니신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생일이 달라요. 카지노 정선을 갔다 온 거예요. 그걸 쓰레기 버려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예요? 아내한테 들키기 싫으니까 그거를 저쪽에다 던져놨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우리 교회 스티커를, 저희가 이제 폐지 같은 거 내놓으니까 그 폐지에서 스티커 같은 것만 떼어가지고 거기다 넣어놨나 봐요. 뭐 모르겠어요. 저희가 CCTV가 없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만 막, 그러니까 제가 거기 막 여기 아드님이랑 며느님이랑 다 나왔는데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도요, 그 어떤 얘기도 듣지 않더라고요. 전혀 엉뚱한 얘기들만 하면서. 그리고 제가 또 그 이번 주 주일 그러니까 저번 주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옆집 주인 아저씨랑 싸우다가 제 온몸에 페인트가 다 묻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법적인 거를 넘어서 자꾸 이런 그 하시면 안 되는 행동들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듣지를 않아요. 왜요? 근데 그분 와이프가 교회를 다니신다는 얘기는 있는데 뭐 그건 제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분들은 세상 소망이에요. 그 건물이 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뭐 이거 뭐 별로 얼마 되지도 않는 뭐 물론 우리 입장에선 많죠. 근데 뭐 해봤자 뭐 10억, 20억, 100억도 안 되는 이 건물들에 자신들의 인격과 목숨과 생명을 거는 겁니다. 저 1억 없어도요, 저 1000만 원 없어도요, 저는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어떤 인생 살고 싶냐? 저는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부활 소망으로 삶을 대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요, 진심을 다해서, 제가 몰랐어요. 제가 사실 우리 신호영 집사님께 저 서운한 거 있어요. 이거 꼭 고백해야 돼요. 제가 주일날 사실은 이제
우리 목사님이 설교셨잖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콘티를 안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혹시 10월달 첫 주라서 혹시 다르게 생각하실까? 이제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는데 설교 준비를 해놔야겠는데 설교 준비를 해놨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콘티를 올리신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신영님께 주중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저의 증상에 대해서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이제 기도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 것,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를 말씀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안 하니까 말씀드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신우님께서 열심히 설거지 다 하시고 막 남편한테도 시키셨잖아요. 이것도 열심히 닦아맞게 시키셨잖아요. 정재훈 집사님이 순종해서 막 닦아주셨잖아요. 신우님 집사님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제가 15초 동안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했더니 신우님 집사님 저는 울면서 막 어떡합니까 전사님. 아유 우리 동생 불쌍해서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저한테 다 인사를 하시더니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좀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야 이게 누나야? 야 내 평생 이런, 야 희찬아 이래도 되니? 엄마가 야 나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근데요 그 뒤에 소사모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신윤 집사님이 편찮으시다는 거예요. 신윤 집사님이 약을 드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언제 듣게 되느냐, 오늘 제가 어저께 저녁에 신효정 집사님이랑 좀 긴밀하게 기도 제목을 나눌 게 해서 대화를 나눴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가 이제 집에 들어오더니 저를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막 왜 아픈 사람 붙잡고 얘기하냐고. 그래서 누가? 내가? 그렇지 내가 아프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신효정 집사님이 편찮으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제가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신효정 집사님 너무 편찮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주일날도 너무 편찮아 보이셨어요. 근데 그 찬양인도도 다 섬기시고 다른 것들도 막 쓰레기도 주우시고 TV도 닦으시고 인도하시고 아이들 다 돌보시고 설거지도 하셨다면서요. 죽으나 사나 설거지는 나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하신대요. 소사모님이 저한테 그래, 칭찬을 못해 절망, 저 지금 뭐 하는 거냐 속도니까 막 저기서 회개했어요 어저께.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교육자라 그래도 이렇게 무지하면 모릅니다. 내 성도님이 아프시다는데 그거 몰랐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이마에 좀 써붙이고 다니세요. 나 아픔, 나 되게 아픔 좀 써붙이고 다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쉽게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린 그 이유를 다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권사님께서 저한테 무슨 말씀을 주실 때가 예를 들면 오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 권사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이시지, 이런 입장이시지. 제가 어저께 이 쓰레기 문제 때문에 앞에는 제가 복지센터랑 가서 얘기를 나눴거든요. 오늘 가서 또 좀 긴밀하게 사장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 교회에 권사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체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더 깊습니다. 저희가 항상 함께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권사님 자랑을 좀 했죠. 오늘 어저께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시면서 자기들의 신앙생활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저기 창동에 있는 교회 다니신대요. 그 시부모님들이랑. 근데 자기는 잘 안 나간대요. 그래서 아니 한번 오시라고,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 예배 드리러 오시라고, 언제든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아이들 만날 때요, 우리 신영정 집사님 그 부사에 보면요, 수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대하실 때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사실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선생님이잖아요. 우리 권사님께서 이용자들 대하실 때, 우리 윤수 집사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대하실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세상적인 그냥 선생이고 그냥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우리 고객님들 만나실 때, 나무라 집사님이 아이들 만나실 때, 우리 찬이가 예은이가 저도 밖에서 그냥 주민들 만날 때 그냥 주민일 뿐이잖아요. 제가 뭐 굳이 더 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는, 그래서 그 씨앗 왜 뿌려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미랄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오늘 이게 본문 말씀입니다. 미랄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부활 소망으로서 이 모든 삶을 해석하고 대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